오늘은 그 유명한 에바다, 열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자서전에서 보면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며 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내 인생에 참된 사랑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정말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다. 그 다음은 천진난만한 아기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더없이 신실한 친구였던 나의 개 라이오네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숲속을 거닐고 싶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동트는 광경을 바라본 다음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향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역사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싶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공연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동트는 광경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하고 또 심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떠한지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극장에 가서 희극을 관람하면서 한없이 웃고 싶다. 그리고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이 3일 동안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꿈꾸고 소원했던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껑충껑충 뛰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 자기의 볼을 꼬집으면서 확인해 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런 사람, 여러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그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어눌했던 입술이 풀렸습니다. 그는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자기의 뜻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이 극적인 기적의 상황을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불러서 소원하는 것은 뭐냐? 네가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의 눈이 열리고 보고 그로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정신적인 장애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장애보다도 영혼의 장애가 더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이 고민 가운데, 자기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고민 가운데 다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괴롭고 여러분 어두운, 그리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는 이 세상 속에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바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귀가 열렸습니다. 입술이 풀어졌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닫혀진 세계 속에서 괴로워하며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고난에서,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접근하셨는지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웃들에게 접근한다면 이 닫혀진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예수님은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 가운데,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 사람만 분리해 내셨습니다. 군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세우시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마도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배려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드디어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주님은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다루시고 사람을 접근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셔서 다 다르게 접근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고쳤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그 방법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깊이 터치하십니다. 만지십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먼저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고 그 다음에 침을 묻혀서 그 사람의 혀에 댔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침을 묻힌 손을 그의 혀에 대는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이 손가락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는 내 귀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혀, 쓸모없었던 그의 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의 혀에 예수님의 침 묻은 손가락이 닿는 그 순간, 아, 내 혀에도 무슨 일이 생기고 있구나. 여러분 기대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이 뭘까요?
기대예요. 예수님이 나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이 고민하는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친구들에 의해서, 주변의 이웃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온 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믿음과 기대를 심어주고자 했어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길 때 주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속에, 그분의 친절함 속에서, 그분의 이 구체적인 만지심 속에서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같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방법대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러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을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갈등을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비밀을 아시고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의 불안을 아시는 이 주님은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치고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그러면 불러요. 베드로야, 마르다야, 나의 사랑하는 종 홍이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나사로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송장아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한 친구, 내 이웃들에게 주님을 만나 그들이 진정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개인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형편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바로 그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웃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들의 세상이 새로워지는 위대한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주님처럼 개인적인 접촉과 사귐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니 내가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34절입니다. 34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요.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봐요. 주님이 항상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를 고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봉사를 할 때서 가장 무서운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끝날 때가 많죠.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선교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 비극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 정성만 가지고 일하다 보면 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열매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작은 일을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웃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 여러분 요즘 양천구나 구로구 다 가보세요. 표어가 뭐냐면 여러분 공감, 소통, 화합이에요. 공감하는 양천구, 소통하는 양천구. 구로구도 똑같은 표어를 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4절을 보면 아까 읽었지만 하늘을 우러러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탄식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립스 번역은 아주 깊이 탄식하셨다. deep sig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쌓이는 탄식하다고 딥은 깊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며 깊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아픔을 참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웠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이 사람의 아픔, 고독, 소외와 단절의 아픔을 주님은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면서 깊은 한심을 내시면서 탄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더불어 그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감이죠. 공감이라는 것은 같은 감정을 갖는다. 영어로 sympathy. 똑같은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딸 셋을 키우고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딸에게 이 아이를 친동생으로 여기고 사랑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낯설어서 울기만 합니다. 언니들이 이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런데 울음이 그칠 줄 몰랐어요. 제일 큰 언니가 너무나 답답해서 도대체 너는 왜 우는 거니? 하면서 같이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울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함께 눈물을 흘려준 언니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달래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함께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도 아픔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으면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기쁨은 갑절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사정과 아픔을 배려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분, 그렇게 죽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려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며 가장 처절한 외로움과 배신을 당하시면서 아,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하고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우리의 배신을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아세요. 그렇게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6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의술로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이것을 지니고 살았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 자기에게 일어난 그것을 전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비밀로 하라고 해도 그 광경을 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당사자가 나가서 더욱 널리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못지않게 외롭고 닫혀진 자기 세상 안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소리쳐 보지 못하고 노래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손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또 우리의 그 깊은 고통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아멘? 에바다, 열려라.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먼저 상처를 치유받은 자로서 이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빛을 비추고 구원의 은혜를 증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박춘희 권사님 위해서 하나님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의 성혈을 뿌려주시고 항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식욕을 주셔서 잘 먹고 잘 견디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려운 사정, 형편들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